오늘 강의의 제목은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한 우리 민족의 유일신 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아래 부제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 우리 민족에게는 조물주 유일신의 개념이 없었는가? 이러한 부제가 있는데 없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사가 미국의 다약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한국인 교수인 김진태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어, 창세기에 관련된 오해라는 제목의 논문을 2002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이 논문에서 김 교수님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느님이란 개념은 성경적인 유일신 개념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었다. 우리 고의 한알 혹은 한울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주를 큰 알로 본 것이며 우주 자체를 신격화한 데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물주의 개념과 여기서 우리가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조물주의 개념과 하나님, 즉 하느님의 개념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즉 하느님의 개념은 타 민족들에게도 있었던 흔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 조물주의 개념은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기독교와 함께 우리말에 들어온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틀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그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신자는요, 작은 옥편이나 큰 자전에 이르기까지 첫 마디부터가 귀신 신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 지신, 목신, 용왕신, 수신 등 대소 제잡신들에게 두루 쓰이죠. 귀신신 그러면서. 근데 그 지난주에 제가 간략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신은요 귀신 신자가 아니고 하느님 신자입니다. 어, 이 책은 1984년 10월 달에 초판 출간된 명문 한한대자전인데 신자를 봐주세요. 빨간 화살표. 확대하겠습니다. 신, 천신이다. 인출 만물자라. 이렇게 그 설명을 했어요. 천신인데 인출 만물자, 만물을 이끌어내신 분이다. 그러면서 하느님 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설명은요, 설문해자의 풀이를 따른 거거든요. 설문해자는 중국 후한의 학자 동이족 허신이 편찬한 한자의 근원, 한자의 근본 원리를 밝힌 가장 권위 있는 최고 문헌인데요. 이 허신이 AD 58년부터 124년에 그 활동을 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설문해자에 보면요. 저 빨간 박스 안을 좀 봐주세요. 신, 천신 인출 만물자야라.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에 대한 설문해자의 풀이 하늘에 계신 신인데 만물을 이끌어내신 분이다. 천신 인출 만물자야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만물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고요. 하늘에 계신 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설문은 신자를 분명하게 하느님 신이라는 글자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느님은 김진태 교수의 말대로 우주를 신격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보세요. 신자는 동이족이 만든 글자로서 귀신 신자가 아니라
하느님 신자입니다. 보일 실자에다가 별신을 합친 거죠. 그래서 하느님 신자인데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 설문은요, 귀신 신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귀신 신자예요. 귀신귀에다가 별신. 이게 귀신 신자인데, 이 설문해자의 이 귀신 신자에 대한 해설을 보세요. 책 맨 오른쪽 아래를 보세요. 귀신 신자 보이지요? 신야라, 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세 번째 줄로 가세요. 당작 신기야라. 이렇게 써 있어요. 당연히 신귀라고 써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신기자, 귀지신자라. 이렇게, 귀지신자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귀라는 것은 귀신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그 밑에서 오른쪽에서 밑에서 그 두 번째 줄 아래를 봐주세요. 노자왈, 노자왈, 귀불신. 그 귀신은 하느님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느님 신자와 귀신 신자의 형성 원리에 대한 설문의 주석입니다. 하느님 신, 보일 시자에다가 별신, 그래서 하느님 신인데 그 신자 밑에 설명을 보세요. 종시 신성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종자는 따를 종자의 옛글자입니다. 앞에 사람을 뒷사람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종시 신성, 시로 구성이 되었고 신이 성부가 된다. 즉 신이 소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귀신귀자는요. 귀신귀에다가 별신자를 합쳐서 귀신귀인데 종귀 신성, 귀로 구성되었고 신이 성부가 된다. 신이 소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귀신기의 신자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근데요, 설문해자는요, 보일 시자의 위에 있는 두 이를요, 윗상자의 옛글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밑에 세 개가 들이워진 작을 소자, 이 작을 소는요, 일월 성야, 즉 해와 달과 별을 뜻한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자가 그 윗상자의 옛글자라 그랬잖아요. 위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펼쳐 놓은 분이 하느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른쪽에 그게 펼신이거든요. 펼신. 펴놓다. 펴다 이거 아닙니까? 저 높은 하늘의 위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펼쳐 놓은 분이 하느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하고 같거든요. 창세기 1장 16절 말씀과 부합한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성경하고 같지 않습니까? 어, 근데요, 제가 그 지난주에 강의를 끝난 다음에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어떤 분이 설문해자가 말하는 하느님 신자하고 성경의 하나님은 달리 봐야 된다. 어떤 분이 그렇게 그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아닙니다. 달리 봐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줬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이족 조상들이 신자를 설명할 때 천신인데 만물을 이끌어내신 분이다. 천신 인출 만물자야라고 설명을 했는데
왜 설문 해자가 말하는 하느님하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달리 봐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래서 우리 동이족 조상들이 이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발견해가지고 신은 천신인데 하늘에 계신 분인데 만물을 이끌어내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왜 설문의자가 말하는 하느님은 성경의 하나님하고 달리 봐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편협한 생각입니다. 예, 김세윤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그 미국의 플러신학교의 신학학 교수지요. 그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도 강의를 잠시 하신 적도 있으시고요. 김세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곧 특별 계시에 반응해야 하지만 자연과 역사의 과정을 통해 주시는 일반 계시에도 반응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해 너무 좁게 생각하거나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하셨어요. 새겨드려야 됩니다. 이거는요, 신은 천신, 하늘에 계신 분인데 만물을 이끌어내신 분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것은 일반 계시 하나로 간주해야 됩니다. 김수영 교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연과 역사의 과정을 통해 주시는 일반 계시에 반응해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그 사실이 있습니다. 설문은 여기에서 그 보일 시자를 풀이하면서 아래의 소자를요, 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삼. 셋이란 뜻입니다. 셋. 그 까닭은요, 해와 달과 별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만물을 표현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고대 동이족이 섬긴 하느님은 일신, 즉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일신, 곧 삼위일체, 삼위일신 하느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상고시대에 천일, 지일, 태일이라는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과 기능이 동일한 삼위일체, 즉 삼위일신 하느님을 섬겼는데요. 천일, 하늘에 계신 하느님, 성경상으로는 성부에 해당하고요. 지힐, 땅지자지요.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 성경상으로는 성령 하느님의 하나님과 일치하고요. 태일, 사람이신 하느님. 성경상으로는 성자 하나님과 이 기능이 일치하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선 왕조실록에는요, 세조 3년, 1457년인데, 예, 고기류 수거령에 관한 기록과 함께 다음과 같은 11종의 책 이름까지 적혀 있습니다. 고조선 비기, 대변설, 조대기, 지대기, 효운선사, 삼성밀기, 안한로, 원농종, 예, 삼성기, 도종기, 동천록, 도천록, 지화록, 이상 그 11종의 고기류 그 사서의 그 서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구려 압수령을 내린 이유가 뭐냐? 고려 왕실의 서운관에는 고려 이전에 쓰인 사서인 고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운관은 맨 아랫줄 보세요. 천문학, 지리학, 역수 등의 업무를 맡아보던 관청인데 이 서운관에 예, 고려 이전에 쓰인 사서를 고기라고 합니다. 이 고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고기류 중에는 단군 조선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기록들도 비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고기 가운데 일부가 왕조가 바뀌는 혼란기인 여말 선초에 민간에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조는 제3년 전국의 팔도 간살사에 명하여 민간에 유포된 이들 고기류를 압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근 20종의 고기를 수집해서 궁중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조가 압수령을 내린 고기류에는요, 단군 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기록된 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서목이 세조실록 3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이겁니다. 이상 11종의 책인데요. 저기 다섯 번째 그 책, 파란 글씨, 표운천사는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 책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졌어요. 조선 왕실에 보관되어 온 이들 고구려 사서는요,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취조국에 압류돼서 극비리에 소각되었거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 비장되어 오던 고기들도요, 그때 대부분 압수, 수거되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제는요, 조선을 강탈하자마자 한국 상고사를 말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서 약탈에 착수했고요. 수많은 책들을 수거했는데 이때 총 51종 20만 권의 책들이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제의 만행으로 상술했던 11종의 고기는 물론 여타 고기류 사서 대다수를 지금은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신문을 보세요. 1985년, 86년에 8월 15일부터 말까지 10일에 걸쳐서 광복 41주, 삽시 41주년 특별기획 국사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는 기사를 연재했는데, 에, 이 왼쪽 신문 꼭지글을 보세요. 일제 한민족권 말살, 사서 20여만 권 압수 불태웠다. 당군 관련 기록을 중점적으로 약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신문 보세요. 일총독, 조선인은 조선사를 모르게 하라. 사서 강탈 소각, 역사 재편집 작업했다 그러고 고대사 발살, 무능한 조상으로 조작했다. 이런 기사가 실렸죠. 그러나 적어도 조선 초기까지는 다른 여러 고기들과 더불어 아래 11종의 책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것은 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조선 왕조 실록에는 세조 3년에 그 고기류 수거령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11종의 책 이름까지도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행히도요. 파란 글씨 다섯 번째 책 표운천사. 표운천사의 글 일부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조선 중종 15년 때 이맥이 조술한 책 태백일사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표운천사라는 고기에서 인용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표운천사는 고기류 중에서도 단군 조선 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태백일사에 수록된 이 표운천사에서 인용한 글에 고대 한국인이 섬긴 하느님이 삼신 하느님, 곧 삼위일신 하느님이셨으며 그 삼위도 성경에 기시된 성부, 성자, 성령과 기능과 속성까지 일치하는 하느님이심을 알 수 있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데요. 표운선사의 말하기를 대시의 상하 사방 증미견 암흑하고 고황 금내 옛것은 가고 지금은 오는데 한빛이 있어 밝더라 자성계로 가규 삼신 하늘로부터 삼신이 계셨는데 즉 일상제라 삼신인데 즉 일상제라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삼신의 그 기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표운천사에서 말한다. 대시의 위아래 사방은 일찍이 아직 암흑으로 덮여 보이지 않더니 옛것은 가고 지금은 오니 오직 한 빛이 있어 밝더라. 여러분 이거 창세기 1장 1절 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그거 흑암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수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뭐 그렇게 말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상계로부터 또 삼신이 계셨으니 곧 한 분의 상제시라. 주체는 곧 일신이요 각각 신이 따로 있음이 아니며 쓰임은 곧 삼신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신은 만물을 끌어내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실 가늠할 수 없는 크나큰 지혜와 능력을 가지셨더라.
그 형체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영이시니까 최상의 꼭대기 하늘에 앉아 계시니 계신 곳은 천만옥토요 무소부지하시다 이 말이에요. 항상 크게 광명을 발하시고 크게 신묘함을 나타내시며 크게 길한 상서를 내리시더라. 숨을 불어 만유를 만드시고 열을 뿜어내어 만물의 종자를 키우시며 신묘하게 행하시어 세상 일을 다스리시니라. 숨을 불어 만유를 만드시고 열을 뿜어내어 만물의 종자를 키우시며 이것은 성경 시편 33편 6절하고 같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시편 33편 9절에 저가 말씀하시며 이루었으며 명하심의 경고에 섰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저 삼신을 천일이라 하고 지일이라 하고 태일이라고 한다. 천일은 조화를 주관하고 지일은 교화를 주관하고 태일은 치화를 주관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삼신이 계셨으니 곧 한 분의 상제시라.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요. 주체는 곧 일신이요. 각각 신이 따로 있음이 아니며 쓰임은 곧 삼신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하느님은 일신 한 분이시지만 삼신이 계신다 그랬고 그러나 각 신이 따로 존재하는 것 아니다 그랬고 주체는 일신이며 작용은 삼신이시다 그랬는데요. 이것은요, 하느님의 존재 양식이 삼위일신 되시는 한 하느님이시자 하나 되는 삼위일신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인 고유의 이와 같은 삼위일신 하느님 사상은 저 유명한 아다나시우스 신조의 삼위일체론과 어휘만 다를 뿐 내용은 같은 겁니다. 아다나시우스 신조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되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경배하며 원갓 인 트리니티 하나 되시는 삼위일체 트리니티 인 유니티 하나 되시는 삼위일체를 경배한다. 삼위의 위격 간에는 혼란이 없으며 신적 존재는 나뉘지 않는다. 또 성부의 한 인격, 성자의 또 한 인격, 성령의 또 다른 한 인격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성은 모두 하나이니 그들의 영광은 동등하며 그들의 위엄도 공히 영원하다. 성부께서 그러하듯 성자가 그러하며 성령께서도 그러하다. 성부가 하느님이고 성자가 하느님이며 성령이 하느님이시지만 세 하느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한 하느님이 존재하신다. 역시 성부가 주이시고 성자가 주이시며 성령이 주이시지만 세 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가 존재하신다. 여러분,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에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입니다. 아니,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왜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입니까? 따지면 안 돼요. 그게 진리인 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 밑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진리에 의해 각 인격이 따로따로 하느님이자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반면 우리는 보편적 신앙에 의해 새 하느님, 새 주님이 존재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새 성부가 아닌 한 성부, 새 성자가 아닌 한 성자, 새 성령이 아닌 한 성령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삼위일체 안에는 전이나 후가 없으며 더 큼이나 더 작음이 없다. 새 인격은 모두 각자와 공이 영원하며 공이 동등하다. 그러므로 이미 말하였듯이 모든 일에서 일체이신 삼위일체, 삼위일체이신 일체께 예배하여 한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요. 사실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삼위일신이라고 해야 돼요. 체 그러니까 무슨 목 났잖아요. 이게 영어가 차라리 나요. 트리니티. 이게 나요. 영어가 차라리. 그래서 이 도표를 보세요. God, 하느님이 한 분 계시는데 God is Father. God, 이제 Son is 가시고 스피리트 이즈 가시고 파더도 이즈 가시고 다 하나님인데 그러나 Father is not Spirit, Spirit is not Son, Son is not Father 이렇게 지금 도표를 요약을 잘 해놨습니다. 태초의 흑암 중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삼신 하느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신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 중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셈의 가게 욕단의 후손인 우리 아리랑 민족 한국인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은 신약 성경이 완성된 지 수세기가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성경의 첫 장도 기록되지 않았던 아득한 옛날에 이미 태초에 만유를 지으신 하느님이 삼신 하느님, 즉 삼위일신 하느님 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AD 300년경에 와서야 겨우 감을 잡았던 삼위일체론이 한국인들에게는요 아득한 예적부터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그 조지국 교수님이 한국교회 전통문화 수양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삼신이 하나의 체가 되고 그 기능에서 셋으로 나누어지는 점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과 유사하다. 여러분, 이거는요, 법계 그 내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법계 뚜껑을 살짝 열었어요. 지성소 안에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은 그 법궤 뚜껑 위에 임재해 계셨잖아요. 이 그룹 사이에 임재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궤 뚜껑을 살짝 열었는데 새 성물이 보입니다. 예,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중대한 계시입니다. 자, 십계명 돌판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한테 새겨서 주신 거예요. 성부를 상징합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싹이 났네? 거듭난 거요.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 성령을 상징한 거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만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요, 성자 예수님을 상징한 건데, 법계 내부에 이 세 가지 성물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자정해 계셨다고. 그래서 이 법계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아주 깊은 계시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이 그 성전에 가서 맨날 제사를 짓지만 이걸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몰라요. 더욱 놀라운 사실. 표운선사가 말하는 삼신의 이름 및 기능이 성경이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및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건데요. 표운선사는 삼신의 이름을 천일, 지일, 태일이라고 했습니다. 저 삼신을 천일이라고, 지일이라고 하고 태일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삼신, 천일, 지일, 태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각 삼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일은 조화를 주관하고 지일은 교화를 주관하고 태일은 치화를 주관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천일 주 조화, 지일 주 교화, 태일 주 치화 이렇게 써놨어요. 곧 천일은 조화주이고 지일은 교화주이고 태일은 치화주입니다. 여기 표운천사가 교훈하고 있는 삼신의 이름 및 각 신의 주관 사역은 성경에 게시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느님의 각 사역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데요. 천일, 지일, 태일에서 일이란 하느님을 뜻합니다. 일은요, 홍수 이전 사람들의 하느님의 명칭인 알에서 얼과 함께 가지쳐 나온 말로서 하느님을 뜻하는 알과 동의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절대다 유일신을 아득한 옛날부터 즉 하나님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이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걸요 상형 문자로 일로 표기했는 거예요. 한 거예요. 절대자 R은 오직 한 분, 즉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일은 유일신 R에 대한 약식 기호로서 고대 동이족의 문어입니다. 그래서 천일은 하늘 하느님이고요. 지일은 땅 하느님입니다. 태일은 사람 하느님을 뜻합니다. 천일, 하늘 하나님, 지일, 땅의 하나님, 태일, 사람 하느님을 의미하는데 왜 태일이 사람 하느님이냐? 태자는요, 사람을 대신해서 쓰인 글자입니다. 설문에 의하면 대자상인형, 즉 대자는 사람 형상을 본뜬 글자라고 했습니다. 두 팔을 펴고요, 두 다리를 펼치면 대자가 됩니다. 근데 태자는 사람의 생식기까지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사람의 형상을 닮은 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일은 사람 하느님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태자는요, 대자를 본뜬 글자다. 두 팔을 벌리고 양다리를 펼치면 큰 대자가 되죠. 근데요, 설문에 보면요, 하늘이 크고 땅이 큰데 사람이 크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큰 존재다. 근데 이 대자는 사람 형상을 본뜬 글자인데 태자는 사람 형상을 본뜬 글자인데 생식기까지 표현해서 더 사람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생식기가 머리로 가잖아요. 머리로. 그럼 개견자가 되는 겁니다. 그 바바리맨 같은 사람들이 다 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대 한국인이 섬긴 삼일신 하느님, 하늘 하느님, 천일, 땅 하느님, 지일, 사람 하느님, 태일인데 바로 이것이 한민족 고유의 사상인 천지인 일체 사상이며 이러한 삼위일체 하느님 신앙을 문양으로 표현한 것이 여러분 삼태극이에요. 이겁니다. 빨간색 천일 하늘 하느님을 의미했고요. 파란색 이것은 지일 땅 하느님을 의미했고요. 테일, 노란색, 사람 하느님을 의미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아다나시우스 신조가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오른쪽 하단 글씨 보세요. 삼위일체 안에는 전이나 후가 없대. 더 큼이나 더 작음이 없다 그랬어요. 세 인격은 모두 각자와 공이 영원하며 공이 동등하다 그랬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한 게 이 삼태근 문양입니다. 이게 빙빙 돌고 있는데 여러분, 전이나 후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어떤 건 더 크고 어떤 건 더 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상을 정확하게 표현한 문양이 한민족 고유의 문양 삼태국 문양입니다. 근데요, 제가 20년 전에 쓴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에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니요. 모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아무개라는 기자가 말입니다. 유석근 목사가 삼태근 문양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라고 그랬다라고 인식하도록 날조 왜곡해가지고서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것도요, 구두회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구두회라는 이단은 빨강파랑, 삼태극, 그 빨강파랑, 태극 문양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라고 주장한 진짜 이단입니다. 그 사람은. 그 구두회 이단하고 나를 비교를 해가지고 나란히 설명을 하면서 구두회라는 이단은 빨강, 파랑, 태극 문양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라 그랬는데 유석근 목사는 삼태극 문양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라고 그랬다라고 인식을 하도록 왜곡해가지고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저는요, 참,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십계명 말씀에도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나? 전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삼태국 문양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천지인 일체 사상을 표현한 문양이라 그랬는데 이거를 하나님을 숭배하라고 그랬다고 삼태국 문양이 하나님이다라고 유 목사가 주장했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왜곡해가지고 글을 올려놨으니 기독교인의 양심이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과 일치하는 삼신의 기능. 하늘 하느님, 천일, 조화를 주관한다 그랬고요. 땅 하느님, 지일, 교화를 주관한다 그랬고, 사람 하느님, 태일, 치화를 주관한다 그랬는데, 천일은 조화를 주관하고, 지일은 교화를 주관하고, 태일은 치화를 주관하느니라, 천일주 교화, 지일주 교화, 태일주 치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천일, 이게 하늘 하느님인데, 하늘 천자 아닙니까? 기능상 성경의 성부와 일치하지요. 그는 하늘에 계시며 만물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화주의죠. 지일, 땅의 하느님, 기능상 성경의 성령과 일치합니다. 성령님은 땅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화주이십니다. 예. 지일은 교화를 주관한다 그랬거든요. 가리킬 교자.
그리고 테일은 사람 하느님이 됨이죠. 사람 하느님. 기능상 성경의 성자와 일치합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치와주이십니다. 다스릴 치자 아닙니까? 그래서 천일 하늘 하느님인 이 조하시는 성부와 일치하고 기능상 그렇다 이 말입니다. 기능상. 지일, 땅 하느님인 교하시는 성령과 일치하며 태일, 사람 하느님, 태일인 치하시는 성자와 기능상 일치합니다. 천일은 성부, 지일은 성령, 태일은 성자를 예시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은 아득한 옛날부터 성경에 계시된 삼위 일신 하느님과 기능이 동일한 유일신 하느님을 알았고 그 삼위 일신을 숭배했습니다. 이게 삼태국 문양이거든요. 상제 하느님 한 분인데 이분은 태일, 치와주, 임금 역할의 신, 성자, 밑에 지일, 조와주, 스승 역할의 신, 성령, 맨 왼쪽에 빨간색 천일, 조와주, 창조신, 아버지 역할의 신, 성부. 이렇게 존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교례는 민족사를 아리랑, 즉 하느님과 함께라는 유일신 신앙으로 시작한 존귀한 백성인데 그들이 섬긴 하느님은 한 분이시나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일신, 즉 삼위일신 하느님이셨습니다. 어,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요. 이거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 좀 이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예, 그래서 신은 귀신 신자가 아니라 하느님 신자인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귀신 신자를 없애고 하느님 신자를 귀신 신자로 통일해서 옥편을 출판을 했어요. 그 결과 창조주 하느님이 졸지에 귀신이 된 것입니다. 예. 자, 이것도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를요, 귀신신이라고 하면 신학은 귀신에 관한 학문이 되고요. 신학교는요, 귀신을 연구하는 학교가 됩니다. 총신대학은 귀신을 거느린 대학. 귀신들이 모두 다 총집합한 모든 귀신대학이 되는데 총자가 거느릴 총, 모을 총, 합할 총, 모두 총, 다 총이라는 의미거든요. 장신대학은 키 큰 귀신대학. 고신대학은 높은 귀신대학. 대신대학은 큰 귀신대학. 광신대학은 빛나는 귀신대학.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홍콩에서 출간된 한문 성경 창세기 1장 1절 보면요. 기초에 신이 창조했다. 기초 신 창조 천지. 처음에 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하느님의 자리에 신자를 썼습니다. 이게 귀신 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1994년에 그 장삼식 선생이 편찬한 한한 대사전은요. 신을 원래의 뜻대로 하느님 신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이분도 제대로 설명했어요. 천신신, 하느님신 이렇게 써놨고 인출 만물자, 만물을 이끌어내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에 우리 교회가 섬긴 하느님은 결코 범신론적 존재가 아니었다. 그 하느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신으로서 만물을 이끌어내신 분, 조물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소개했죠. 김진태 교수님이 창세기와 관련된 오해라는 그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죠. 필자가 보기에는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느님이라는 개념은 성경적인 유일신 개념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었다. 우리 고어에 하늘 혹은 하늘에서 유리한 곳으로 우주를 큰알로 본 거고 우주 자체를 신격한 데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물주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은 별개의 것이다. 조물주의 개념은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기독교와 함께 우리말에 들어온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김진태 교수님의 이러한 사상은 무지의 소치로서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조물주 하느님의 개념은 외래 사상의 영향을 받기 전에 우리 교례가요, 민족 내적으로 이미 지니고 있었던 한민족 고유의 사상이었습니다. 이것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김진태 교수님의 그 논문을 보고 어떤 분이 아리랑을 찬송가라고 주장한 유석근 목사는 이단이다라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했지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알은 성경의 엘과 동의어고 이랑은 뭐뭐와 함께 조사지요? 뭐뭐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그래서 이건 찬송가다라고 설명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인터넷에 올렸냐면
하느님과 함께라고 유목사가 말을 했는데 하느님은 하늘을 신격한 거다. 우주를 신격한 것이 하느님이다. 그런데 당신이 왜 하느님과 함께 이걸 가지고 찬송가라고 규정을 했느냐? 그래서 유석근 목사 당신은 이단이다라고 저를 몰아세운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지한 사람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 결과 자신이 전문가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망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더닝-크루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더닝-크루거 효과는 뭐냐? 더닝-크루거 효과는 인지 편향의 하나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이로 인해 능력이 없는 사람은 환영적 우월감으로 자신의 실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과소평가하여 환영적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더닝 크루거 효과는 코넬 대학교의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가 1999년에 제안한 이론입니다. 더닝 크루거 효과는 코넬 대학교의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가 1999년에 제안한 이론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진정한 능력을 알아보지 못한다. 세 번째,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공경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게 큰 문제죠. 예, 이런 분들. 이분은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고 영화배우인 빌 머레이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영리한 사람과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멍청한 사람과의 논쟁에서 이기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무지는요, 지식보다 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버틀란트 러셀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의 아픔 중에 하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무지한데, 좋게 말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의 아픔 중에 하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무지한데, 상상력과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의심하고 주저한다는 것이다. 차라리 서양 선교사들이 낫는데,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이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썼거든요. 1886년 유경공원 교사로 초빙되어 조선 땅에 들어온 헐버트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대한제국의 멸망 과정을 기술한 책입니다. 이 책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 이 책은요. 역사와 산업, 문화, 예술, 사회제도, 종교 등 100년 전 풍운의 한말 모습을 67장의 진귀한 사진과 함께 생생히 묘사했는데 여기에서 헐버트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오늘날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순수한 개념으로서의 종교가는 외래적인 의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시적인 자연 숭배와도 거리가 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다. 하느님이라는 어휘는 한자의 천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모든 한국인들은 이 하느님이 우주의 최고 지배자라고 믿고 있다. 한국인들은 유일신을 믿으며 이 하느님에게 부여된 속성이나 권능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복급하기 위해서 거의 보편적으로 말하는 여호와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이분이 설명했어요. 바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하느님에 대한 실제적인 형상을 부여하려고 한 적이 없다. 한국인들은 하느님을 어떤 우상적인 의식으로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제대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강원도 마리산, 강화도 마리산 천재단인데 여기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서양 같으면 여기다가 신상을 세워놨을 거예요, 신상을. 우리는 안 그래요. 그리고 게일 선교사님도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1888년에 조선에 입국해서 조선 각지를 순회하면서 선교 활동을 펼친 분인데 전환기의 조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지리와 민족, 조선의 현재 상황, 사회생활과 풍습, 선교사들의 종교 방법, 조선의 미래 등 8개 장으로 나눠 개화기의 조선의 이모저모를 기록했는데 이 게일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의 신이란 하느님으로서 즉 유일하게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기독교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까닭은 종래 5천 년 동안 내려오며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던 이 하느님 사상, 즉 유일신 사상이 있었기 때문임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 2000년 교회사에서 유례가 없는 부흥이 단기간에 우리 한국 백성한테는 있었어요.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본 이유가. 연어가 귀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듯이 기독교를 수용하자 단기간에 천만 성도가 생긴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실로 우리 한민족에게 하느님은 잡신과 구별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창조주 유일신의 명칭인 것입니다. 심지어 무당들까지도 하늘에는 최고의 신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다른 귀신들과 구별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다신 숭배가 만연한 고대 세계에서 민족사를 알이랑 정신, 곧 하느님과 함께라는 유일신 신앙으로 시작한 독특한 민족입니다. 아리랑 민족 한국인의 조상들은 창조주 하느님만을 섬기던 일신교도들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이 가진 종교, 천신숭배, 제천신앙은요, 역사적으로 변화함을 입지 않고 태초로부터 내려와, 즉, 아담, 아벨, 셋, 에노스 대유를 통해, 노아를 통해서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을 거쳐 벨렉과 욕단에게로 계승된 율신 신앙이었는데, 우리 민족의 성경상의 조상이 이 아르박사스의 손자 욕단인데, 이것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하느님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교회는 아득한 옛날부터 그 하느님을 믿고 받들고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민족사를 알리랑 즉 하느님과 함께라는 율신신앙으로 시작한 셈의 혼손 욕단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요것은요. 이 책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아리랑 민족 2년 전에 출간되었는데 이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분의 저명한 이 권위 있는 신학자들이 추천의 글과 서평을 쓴 책입니다. 자, 그럼 더 있지만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요, 애국가 부를 때 있잖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를 부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하느님은 범실론적인 존재인데 우주를 신격한 건데 하늘을 신격한 건데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부를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고쳐서 부르죠. 기독교 신자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그래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안 그래도 됩니다. 그 지난주에 어떤 분이 댓글을 쓴 거 보니까 하느님이라고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라고 하시오.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선생님은 선생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선생에다가 님을 붙이는 건. 근데 숫자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둘님, 다섯님, 일곱님 이런 말은 틀린 거예요. 꼭 하나라는 어떤 존재를 높이려면 하나의 관형사형인 한을 써서 한님. 이래야 돼요. 한님, 그럼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둘님, 다섯님, 일곱님, 이건 어법상 틀린 거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도 성경에 기록된 유일신, 유일신의 그 존함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아시죠? 엘로힘. 근데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입니다. 엘의 복수형 명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이 명칭이 문법적으로 틀렸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덮어둔다 하더라도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 명사인데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울립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20쪽 분량의 논문을 쓴 게 있는데 언젠가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가 좀 고정관념과 편견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민족이 원래 알이랑 정신, 하느님과 함께라는 이 믿음을 갖고 그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던 존귀한 백성이구나. 이걸 자각을 하고 그래서 민족의 주로 예수를 믿고 민족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복음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서 아리랑 민족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한국교회, 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